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우리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아니군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한 주를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령께서 경고해 주신 대로 가는 곳마다 막 결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갇히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길이 참 좁다. 이 세상은 어두운데 너희는 그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은 아무 맛이 없는데 너희가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근데 그 길이 참 좁지 않고 험하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도 그걸 알고 갔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을 사실 알고 가는 겁니다.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겠구나. 여러 가지 싫은 소리를 듣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도 사실 모르고 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자꾸 살다 보면 처음 들은 것과 다른 복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다. 그리고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이방인들한테 가서 막 우리가 증인이 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꾸 만나려고는 하는데 바울이 전하려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이 좀 이렇게 생길 수 있나 싶어서 자꾸 그런 생각으로 바울을 만나고 있고요. 후임으로 온 베스도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더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참 바울이 힘든 일이죠.
내일 놀러 온다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은 굳이 재판을 여는 이유가 바울한테 들어보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이 재판장의 위험을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을까, 그게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될 거라 했을 때의 우리의 기대와는 또 사뭇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 얘기하시잖아요. 꼭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핑계대지 못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어렵게 전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했는데 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랑하심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들도 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라는 말이 모든 전권을 시기와 때와 방법까지도 난 하나님께 다 넘겨드렸다라는 게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를 드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어요. 바울도 믿어요. 근데 이게 2년이나 걸릴 줄 몰랐잖아요. 2년 동안 증거도 없으면서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시키는 것도 없어. 재판이 그렇게 자주 열리지도 않아요. 뭐 유대인들한테 가서 뭐 물어봐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보여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게 무리 없이 좀 잘 지나갈까? 언제 이거를 판결을 해야 이게 좀 어려움이 없을까? 이 눈치만 보고 있지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2년은 생각보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 여러분이 야 이제 뭔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갇혀가지고 1년, 2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다 넘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은 진짜 믿는데 그걸 기다리게 되는 시간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갈 때 정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비참해하면서 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지만 비참한 거예요. 믿지만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께 시기도 때도 방법도 결과도 다 맡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시간 동안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막 목숨을 걸거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 막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지금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내가 빨리 로마에 가야 일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셨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해결이 돼야, 문제가 풀려야, 이 방해하는 일들이 좀 그쳐져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약속을 주시면 이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 좋아할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있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우리 현대어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넘어가 있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all thing, 유익한 것임을 함께 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게 내 눈에 이건 좋은 일이네. 내 눈에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 사람 눈에 좋은 일이던 하필 이런 일이 생겼냐 하는 일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다 함께 일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그것만 있다면 어떤 생각지 못하던 일을 만나던 또 어떤 좋은 일을 만나던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는 것에 다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 어떤 사건들을 막연히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냐면요,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건과 사람과 만남과 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게끔 하는 저 일이 어떤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상식이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 꼴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하게 되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의 택하심,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누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인지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뭐 주는 게 없어도, 어느 조건과 이유가 없어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가 나한테 주는 거 없어도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만든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일해도, 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놀라운 일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그거를 어디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무엇이 없어도 그분을 즐거워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 누군지는 살펴보고 가야 되잖아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고, 이 총독이 끝난 후에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옵니다. 근데 이 벨릭스와 베스도는 뭐 둘 다 믿음은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돈과 여자를 엄청 탐한 사람이고요. 역사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가 잔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누르고 압제했는지, 훗날 유대인들이 로마에 탄원을 올려서 로마 네로 황제에게 다시 소환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스렸고 돈과 여자, 이익 이런 거에 아주 초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벨릭스의 아내로 나오는 드루실라라는 사람은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 역시도 예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 여우 같은 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신처럼 막 우쭐대면서 뻐기다가 벌레 먹어서 죽은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드루실라예요. 이 드루실라가 에메사라고 하는 다른 왕국의 왕의 부인이었는데 벨릭스가 꼬셔가지고 남편이랑 이혼하게 하고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느 쪽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권력, 돈 이런 거에 아주 밝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음탕한 여자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정말 환상적인 짝꿍이잖아요. 이 두 부부가. 그래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끝나고 나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다른 총독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부패했고 더 공정한 사람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중에 무슨 이유인지 임기 중에 사망했다고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관심은 늘 뭐예요? 새로 부임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하나를 내가 어떻게 살짝 모르는 척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럼 재판을 받아볼까 하다가 예수님 때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려가서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교활한 사람인 거죠. 근데 바울이 뻔히 알잖아요. 바울은 가족들이 다 거기 살아요. 바울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무슨 꼴을 당할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베스도의 계획도 무산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벨릭스와 루드실라라는 굉장히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부부가, 진짜 한 쌍의 바퀴벌레 같은 이 부부가 놀랍게도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까딱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두 부부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더래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 그리스도인지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교회에 어떤 분이 아내 손을 꼭 잡고 들어와가지고 맨날 여기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러면 어머 독실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네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다고 했대요. 그럼 여러분, 바울에게는 정말 기회잖아요. 이런 판단을,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자기를 풀어줄 수도 있고 가둬둘 수도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뭔가를 듣고 싶다고 했다면 그걸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정말 생명에서 떠나 지멋대로 살고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는지 아까 보셨죠? 제가 볼 때 바울은 목회를 할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을 강론했어요. 저게 지금 벨릭스가 제일 벗어나서 살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가라,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 내가 또 기회가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라고 하고는 저 메시지, 강론, 설교를 들으려고는 다시는 안 부릅니다. 그러나 뭐에 관심이 있어요? 바울이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이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각 교회들의 교우들이 십시일반 연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돈이 꽤 많이 움직이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돈 좀 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더 자주 불러서 강론을 들은 게 아니라 뭐 했대요?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티타임 갖자 이거죠. 너 나랑 불러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시간 좀 갖자, 나랑 놀자, 물어보고 싶다 뭐 하면서 이 사람과 대화할 시간을 엄청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엔 관심 없어요. 양육에도 안 나타나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없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유익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만나서 차 마시고 놀고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우리들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저 설교의 제목은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가장 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제는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두려운 심판을 만나게 된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벨릭스가 마음이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멈추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끔 집에서 중요한 일 있으면 또 한 번씩 성경도 읽잖아요. 그죠? 성경을 이렇게 펼칠 때,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나오실 때 여러분은 뭘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내가 읽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또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죠? 아니면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모르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아니면 내게 필요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들으러 오세요? 아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할까? 제 얘기인가?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기를 원하면서 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말씀을 맡은 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뭔지, 신방을 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함께 대화한다는 게 뭔지, 양육을 받는 게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주신 분을 두려워하면서 받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기를 여러분은 원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여러분을 제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까? 질문인 것 같지만 거의 강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한테 그대로 전해주길 원하겠죠. 여러분, 교회는 만약에 어떤 성도라고 하는 자가 자식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아서 살고 있다면 말씀을 맡은 자는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은가요? 만약 어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지멋대로 자기 욕심대로만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말씀을 맡은 자는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줘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만 만나면 계속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없는 말을 지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뭘 얘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부지런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집사님 참 나중에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나요? 재직이 되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서약한 재직들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줘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벨릭스가 자기가 정확하게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 세 가지를 딱 짚어내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저걸 성경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불편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 사람이 안 불편한 줄 알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진노가 나타나면 되게 좋아해요. 내 얘기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분은 거룩하고 완전해서 그 완전한 분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불편함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확 다가오셨는데 사람이 팔짝팔짝 뛰며 기뻐하더라 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갑니다. 모세한테 가서 네가 듣고 와서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온전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아름답던 얼굴빛이 변하여 죽은 것 같이 되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내가 영원히 깊이 잠이 들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다가오면 죄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편함이라는 걸 아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가오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짓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심에 내 마음이 여름에 시들어버린 과일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면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힘들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밤낮으로 나를 눌러대는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과일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다가올 때 느끼는 내용이에요. 벨릭스가 말씀을 듣는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만, 딴 얘기하자. 우리들의 마음과도 같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다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 가운데는 나한테 목사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마음에 불안함이 임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쪽엔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죠. 왠지 자꾸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얘기하는 것 같아. 불편해.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7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뿌려질 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가 있대요. 말씀이. 그러면 그 가시가 하도 자라서 기운을 다 막기 때문에 이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저걸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줬습니다.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기타 많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헤롯 왕이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헤롯 왕이요, 세례 요한이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귀한 사람으로 여겨서 보호해 줬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헤롯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크게 번민을 느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달게 들었대요. 정말 저는 이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헤롯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헤롯과 같은 결정을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은혜를 받았었어요, 헤롯도. 그런데 헤롯이 왜 엉뚱한 결정을 했습니까? 심히 근심은 한대요.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앉아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인하여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내가 너무 손해를 볼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가 도무지 마음이 볶여가지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헤롯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좀 읽는다고 왜 우리가 헤롯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헤롯보다 더 하죠. 더 엉뚱한 결정들을 우리가 하고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내 삶에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그걸로 내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그러다가 뜻밖의 그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얘기하신 거죠.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좋은 땅은 딱 떨어지면 그걸 받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땅이래요.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임하고 떨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불편한가요?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지는 게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 삶이 힘들어질까 봐 불안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라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일까요? 원망과 미움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죠? 돈 하고 살아가시는 분에게 있어서 너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우박이 떨어져서 이제 거의 다 죽는다, 피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다가 다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래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말의 동의어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서를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생각지 못하게 은혜로 다시 풀려났어요. 나라도 땅도 다 찾았어요.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도 받았어요. 근데 성전 재건은 안 하고 지들 먹고 살 집만 짓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어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걸 봤어요. 에스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같이 탄식하면서 모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탄식하는 걸 보고 다 모여오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하다가 뭡니까? 내가 보살피려니와, 내가 주목하려니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은혜를 베풀려니와, 내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거니와 라는 뜻입니다.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두렵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두렵잖아요? 그러면 세상에게 종노릇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렇게 돼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게 생각하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돼요. 근데 말씀이 뭔지는 알겠지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서 못 살아 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뭐를 더 중요하고 두렵게 여기는 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협박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야,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잖아요. 그럼 그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지 알아요? 세상이 더 두려우면 불순종이 돼요. 아니, 말씀은 알겠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는 못 사는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 해도 너무 비참할 것 같은데 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더 비참하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믿어져서 두려워지면 세상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내가 어떤 걸 더 두려워하느냐로 반드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살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결박을 하던 가두던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결국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위험한 거다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건 뭐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어서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거래요. 저들이 왜 나한테 순종 안 하냐면요, 무서워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가족들이 기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해를 당할까 봐, 어려울까 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대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대요. 그들이 그걸 만나게 해주겠대요.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해도 청종하지 않았고 오직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겠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두려워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와요. 룻의 시어머니잖아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왜 거기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나오미가 마음이 두려워진 겁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가족들을 잃을까 봐, 먹고 살 게 없을까 봐.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가 진짜 먹고 살 게 없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걸 고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룻기를 보니까 거꾸로 갔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먹을 게 정말 떨어져서 떠난 게 아니고요, 그 흉년이 들었다는 상황을 보고 가진 것 잃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난 거예요. 먹을 게 있었어요. 풍족했어요. 그러나 이거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이 물론 주신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여기 있다가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해서 가족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떠났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진짜 그가 염려했던 남편, 아들 둘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도 다 죽고 혼자 남았는데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아까 권고 얘기했잖아요. 돌아보사, 사랑하사, 다시 살펴주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또 들었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권고하신대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부, 며느리 둘을 데리고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한대요. 지금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이동하는 모든 이유는, 원인은 다 뭐예요? 밥그릇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야 굶지 않고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왜요? 먹고 살지 못하면 우리 가족 어려울까 봐. 근데 그가 두려워하던 게 정말 임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걸 쫓아서 살아요.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지 않고 어느 쪽에 가야 어려움을 안 당할까, 어느 쪽에 가야 더 잘 먹고 살까 하고 따라다니다가 그가 두려워서 종로로 타던 그 모든 일을 진짜 다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 두렵게 와닿는 사람,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어떻게 하래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떨리게 한다고 해서 거절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어제 부활의 소망을 난 가졌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증언했어요. 너희 믿음과 내 믿음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양육할 때도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 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어보면 항상 1번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죠. 율법을 지켜서요, 제사를 드려서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제 바울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유대인,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대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대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아멘 그래요. 부활신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죽으면 부활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예수 안에서 부활하고, 내 자식들도 죽으면 다 부활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가요? 이건 탐욕신앙이죠. 안 죽고 영원히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자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해서 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명은 하나님의 나라로, 한 명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냐 안 살았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심판자가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셔서 언제든지 다시 오신다. 그래서 등불 든 처녀들처럼 지금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심판자가 곧 오실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믿었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그때도 알았어요. 우리의 믿음과 뭐가 다릅니까? 심판자가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그들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자들은 늘 뭐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그것들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종교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참 유대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압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의 삶에,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싶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죄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래요?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누가 맞냐 틀리냐 싸우지 말고 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갖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서, 나는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닌데 하면서 하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구절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정죄받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뭐래요? 죄예요. 아닌 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 줄도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거절하고 대적하고 내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는 지식과 한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그분을 즐겁게 하고 싶어서, 그분의 뜻 안에서 걷고 싶어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혹 틀렸다 해도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참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이 바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을 때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실수해도 돼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있어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중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시는 분이에요. 아유, 수준 낮아서 너랑은 이런 분 아니에요. 그분은 겸손한 분이라 딱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요. 마귀는 못 알아들을 거라고 믿게 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 안 할 거라고 믿게 해요.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내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그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뭐합니까? 바울 오라 그래라. 왔어요. 벨릭스예요. 벨릭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해줘요. 바울 또 나오라 그래라. 너를 변호해봐라. 제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 있어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성경에 바울이 나와서 왕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하는 그 한 번씩의 한두 시간의 사건만 보죠.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바울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뭐 하겠어요? 인터넷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겠어요? 거기 갇혀서. 그 바울의 어려운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짓눌린다는 건 어떤 은혜인지 몰라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고 하나님하고 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한마디만 들으면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내 지나간 40년을 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아유, 이렇게 그냥 해결될 문제를 내 일평생을 허비하고 살았네.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싸우느라고. 이거 얘기 안 해주시면 난 한 걸음도 안 간다고 하면서 80년을 썩혔네. 이 한마디면 해결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고 나를 당신 뜻대로 사용하실 줄 압니다. 모든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그 선한 것을 결국 이루고야 마는 줄을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내가 당면한 사건과 관계들을 감사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서 하루씩 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는,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듣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습관처럼 뭐 말하시겠나 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또 무언가를 얘기하여도 이건 아니지,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내가 말씀 앞에 서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정말 그 권위 아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다시 불러 세워서 생명과 사망으로 구분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나와 내 자식들이 서게 될 줄을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동화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펼칠 때 진실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쿵쿵 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나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끌려가는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무엇보다도 무겁고 또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아버지 나를 붙잡고 붙들고 누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두려워서 그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한심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왜 하나님보다 돈이 무섭고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무섭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내 욕심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볍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허투루 여기는 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성도마다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주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사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두려워서 그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가련함과 정말 이 비참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자식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게 될 줄을 정말 믿는 자인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벨릭스처럼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그 누구도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내 주변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편한 것만을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내 심장이 도련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식들의 눈을 파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손과 발과 눈을 잃어버리되 영원한 생명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내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됐고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돈도 시간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계획도 내가 주인 되어서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걸 도울 거냐 말 거냐만을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고 있는 비참한 내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부름받은 자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를 정말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말하고 결정하고 살기 시작하는 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